요즘엔 우리의 이 세계가 세상이 이렇게 경색된 세상이 아닌가, 경직된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배를 울려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문을 안 열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택배나 광고나 아니면 배달하는 분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눈초리로 이게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모습이죠. 지난달 저희 아이가 이제 생일 선물을 이어폰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한 달이면 다 이제 그 사용 기간이 끝나지 않냐. 한 달 쓰고 다 내동댕이 쳐서 또 그거 아빠가 쓰든지 누가 쓰든지 해야 될 텐데 너 한 달 버틸 자신이 있냐 막 이러면서 제가 줄다리기를 했죠. 근데 정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잘 쓰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갖고 몇 번 사줬는데 뭐 한 2주 한 달이면 뭐 이게 어디 갔는지 막 굴러다니고 그래서 제가 주워서 사용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사줬어요. 택배를 시켰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택배가 오면은 그 택배인가? 그 택배인가? 막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벨이 울려요? 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오는지 문 열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데 택배가 온 거 아니야? 그게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그것이 진짜 자기의 선물인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기대감이 모든 경계의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아이가 너무 달라지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지금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붙드시고요.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가 약해지지 않았냐 묻고 계세요.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붙잡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어쩌면 철문 같은 단단한 감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제자들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베드로가 정말 기적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이 두드린다는 단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동사를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툭툭 두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상황.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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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계속 문을 간절하게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누굴 위해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열심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인가 하는 이 여종에게 너 미쳤냐?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아니야 진짜 베드로예요. 그랬더니 에이 천사겠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지금 응답이 온 것도 모르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믿음이 실패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교회에 완전한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주권과 신실함으로 일하시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기대가 없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기대가 이제는 너무나 희미해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 그래도 안 될 거야. 맨날 안 되는데 뭐 아유 기대를 말자, 기대를 마.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권사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 자주 하세요. 목사님 요즘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별로 기대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시는데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대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 교회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빚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습관처럼 기도는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안 되겠지,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네, 이런 마음만 가득해요. 기대하면 실망만 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의 상황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삼엄한지 아주 촘촘히 겹겹이 경비병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감옥문은 아주 튼튼해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어요. 베드로의 손과 발에 오히려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차례가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사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쇠사슬을 끊으시고 철문을 열으시고 경비병의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 가족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도, 기대하지 못해도, 아니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계획, 우리 판단에는 거의 아니다 싶은 그런 계획들이 잠자고 있었다면 올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이 믿음의 계획을 한 가지 세워봅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계획을 세워보고 계신가요? 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개강하면요, 다락방에서 우리 믿음의 짝꿍을 한 분씩 서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정말 그 계획을 세우셨는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주님, 제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 계획이 어려운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없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대가 가득가득 채워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로 넘치는, 그래서 그 회복을 통해서, 기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빨리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대를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시작하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항상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번 다시 강조하고 계세요. 또 한번 지속적인 동작,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에요. 이 장면은 단순히 베드로가 두드리는 장면만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응답이 문 앞에 있는데도 지금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 주셔서 그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문 앞까지 이르러 있다는 사실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상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 기대조차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그 응답을 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참 전에 한 어머니와 상담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등학교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현관 불을 켜놓고 주무신대요. 문도 잠그지 않으신답니다. 혹시 이 밤에 아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아빠는 그래도 문은 잠그고 자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엄마는 계속 고집을 부리셨대요. 두 달째 되는 새벽 2시 어느 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이었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창피하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불 켜진 현관을 보고 그 불을 보면서 아들은 울컥했답니다. 엄마가,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어머님이 나중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가출한 부모님이 매일 밤 그 문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기다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문도 잠기지 않습니다. 오늘 밤 올까봐 날마다 그 문을 바라보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오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왜 두드리실까요? 우리의 기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열정이 다 식어버려서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이죠.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용기와 확신으로 재무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때문에 다시 기대감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계획도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기대하는 믿음이요. 지난주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우리 17절 말씀은 우리 성도 가족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이 기뻐함은요, 단순한 즐거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할 때 나오는 그 기쁨,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로데는 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증거를 다 본 후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었죠.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는 믿음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바로 그 기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아니, 하나님 어떨 때는 어린아이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은요, 이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이, 내 상황이, 이런 우리의 착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일인 거죠. 어린아이의 일은 현실을 계산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응답이 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왔다고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나에게 가진 것,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음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이죠. 바로 어린아이의 일처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능력, 그리고 상황,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일에 버려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전사님 대학원 졸업식에 잘 다녀왔어요. 우리 식구라 그런지 저 아주 멀리서도 어디에 있는지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졸업을 하니까 한참 기다렸어요.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전사님들이 소리를, 아니 요즘에 졸업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엄숙, 경건, 거룩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 대표만 이렇게 딱 가서 졸업증을 받고요. 그리고 각 반의 회장이, 과 회장이 이렇게 졸업장을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씩 다 강단에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축하하러 온
뭐 교회 또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상이 앞에 강단에 올라가면 소리를 막 깍깍 지르고 누가 더 크게 하나 막 소리를 경쟁하듯이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거에 질세라 저 버리고 저 앞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나 사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확인하고 있는데 벌써 저 앞에 가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흘끔흘끔 보면서 미안하신지 이렇게 계시다가 올라가니까 깍 하고 소리를 질러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축하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인지 이렇게 졸업장을 받고 나서 학사모를 쓰고 엄마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진을 찍는데 학사모를 벗어서 엄마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엄마, 이 졸업 학사모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바로 부모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고 이렇게 씌워드리더라고요. 그 모자를 쓰는 엄마의 눈이 그렁그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여동생과 해외 동포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장조카가요 2002년생인데 이제 벌써 24이 됐는데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제가 축하하니까 이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글쎄 오빠 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미국을 떠나지 않고 또 저에게 영주권도 받게 기회를 주시고 저 때문에 새벽같이 일 나가시고 끝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엄마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막 펑펑 울었대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바로 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이죠. 우리를 길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원해 주신 바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여동생이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음이 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계산하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서로 계산하지 않죠. 특히 부모와 자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며 너 뭐하니? 라는 이야기를 요즘에 어때? 라고 이야기하실 때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불가능한 그 믿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가족들과 친지에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제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도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제가 3가지를 권면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기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안 변할 거야. 어차피 안 돼. 그러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맡기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체념했던 우리의 삶의 문제 바로 주님 앞에 다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입니까? 이미 늦었어 하실 그때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될 거야 하시는 체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로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을 바꿔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권면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